여러분 불안했었는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이 이제 실마리가 풀리고 그리고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가 했는데 지금 다윗이 또다시 한번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이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이 아브넬을 이제 다윗이 잘 대접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뒤를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죽였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러라 나옵니다. 지금 요압은요 자기 동생의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 큰 일, 하나님의 뜻, 이 중요한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눈빛을 봐도 요압을 원망 섞인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지금. 네, 그 눈빛이 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요압을 향한 그 눈빛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요압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감정을 위해서 큰 일을 망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물은 엎질러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번 일이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 증명하기가 참 어렵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대로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제는요 이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까지만 해도 사실 다윗이 진짜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다면 이제는요 다윗이 평화조약까지도 깨버리고 그 평화조약을 구실로 삼아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다윗이 왕감이구나 아니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존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전인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을 붙이는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불신의 독침을 분명히 쏠 것입니다. 아브넬의 설득으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지만 불안했을 텐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거 봐라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이 일에 큰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다윗이 처한 내부적인 어려움도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 요압이 지금 평화조약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고백했어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내부에도 요압 장군이 참 신복으로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세력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결정에 있어서 요압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아브넬을 의도적으로 모함을 했지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결과입니다. 요압은요 그 가운데 마음속에 그 분노심도 있었겠지만 불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을 향한 불신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윗을 향한 불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만약에 아브넬하고 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의 1등 공신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게끔 만든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바로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저쪽을 다 설득시켜가지고 밥상 다 차려갖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1등 공신이 바로 아브넬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넬도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정권을 잡아서 전체 나라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탕평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체를 다 모아놓고 요압 장군을 그 위에 딱 세워놓고 그러면은 이것은 구실만 전체로 모아놓고 실제로 유다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로 딱 두고 탕평책을 세면은 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 봐라, 다윗은 이렇게 잘할 줄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뒤로 물려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압이죠. 이런 지금 밖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안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지금 상황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요압 장군이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단의 독화살일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독화살을 인해서 요압에게 동생의 복수를 명분 삼아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아마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어찌 보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거죠.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브넬의 죽음은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면은요,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 이유로 죽였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전쟁에서 사실 죽은 자들이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여러분 보면은요, 이것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의 일이지 전쟁에서 죽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원수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100번 양보해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실수로 죽인 것이 문제로 인정된다 한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성을 만들어 놨죠? 그 성이 뭐죠? 그렇죠.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 헤브론 이 땅이 여러분 도피성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아사엘을 실수로 죽인 아브넬이 어느 성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도피성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 기니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어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죽였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였어요. 도피성 안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 요압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의 이번 일은요,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사무엘하 저자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윗은요, 지금 요압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저주합니다. 29절 말씀에 아주 강하게 저주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합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저주죠.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전체는 지금 불신의 독화살을 다 맞은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항상 정공법을 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비극을 당한 사람을 대하는 거룩한 성도의 자세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애통하는 거죠. 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애통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평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이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냈던 사람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애통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도 위로를 얻고 다윗을 그 본 모든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 사람들까지 모두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심에서 나오는 애통함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다윗이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조가를 만들어 부르고 애통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는 애도에 유다 사람들 모두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모두가 그 마음이 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 진심으로 대한다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모습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진심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경계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탄의 공격, 그런 시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은요, 일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뜻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진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